네, 오늘이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는 특별한 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매듭 짓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하죠.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일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성민이 형제가 조금 전에 간증할 때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십자가 부활 복음을 들었어도 그것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다가 이제 성령께서 그의 때가 되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그런 믿음으로 고백을 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사실 그런 간증을 들으면 제가 굉장히 놀랍니다. 그렇게도 못 알아들었는가. 그 참 영적인 진리가 이게 성령께서 아니하시고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금년의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다시 바꾸면 새해를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과 시작을 준비하는 시즌에 우리가 지금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과 또 온 인류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죠. 그것도 맨 끝장 22장 5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을 다 끝마치는 내용에서 금년을 끝마치는 우리가 마땅히 이 때를 어떻게 이해하고 또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각도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11월과 12월 2달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매일 아침 요한계시록을 묵상했고요. 제가 인도와 또 네팔에 갔을 때도 이 목사님께서 계속해 인도해 주셨고 저도 거기에서 매일 빠지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적어 놨습니다. 어떤 것은 밴드에 올리기도 했지만 타이밍이 아마 못 올렸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실 요한계시록을 자세하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깊이 묵상하면서 읽은 것은 부끄럽지만 이번이 제 생애 처음입니다. 물론 여러 번 읽었죠. 근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대충 넘어간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제 선입견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왜 선입견을 갖고 좋지 않게 됐느냐. 어려서부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10년, 20년 지난 뒤에 전혀 맞지 않은 해석이었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할 것이 아니구나. 그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짐승의 10뿔 중에 하나가 상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그게 살아났다, 회복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그때 목사님들이 그 10뿔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EC, 그때는 EEC라고 했죠. 유럽 공동체의 회원국이 10개 나라인데 하나가 빠졌다가 하나가 더 들어오면 그때 마지막이 온다. 근데 지금 요한, let me ask you one thing. Would you please give me a favor? How many countries are involved in EC? How many countries? 잘 안 들려요. 28. 와우. 10개 나라 중에 하나가 다시 회복되면 끝이 온다는데 지금 들으셨잖아요. 우리 요한 형제는 EC
대사관 요원으로 북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 EU, EU. 네. 그래서 27, 8개. 그럼 그 전에 10개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빠졌다가 들어오면 끝이 온다는 말은 전혀 황당한 얘기가 되고 말죠. 자,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참 해석하기가 쉽지 않다. 또 거기다가 666, 이렇게 짐승의 숫자를 이마에 맞은 자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늘 들어봤던 것이 베리칩이다. 그래서 이마에다가 쌀알만한 베리칩을 심고 손목에다가 심어서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다 그 속에 있어서 기계 앞에 서면 바로 그 사람의 정체를 다 알 수 있고 그 뱅킹 정보, 은행 정보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그냥 손만 대면 바로 결제가 되고 그러는 세대가 오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그 숫자를 못 받기 때문에 못 산다. 그런 해석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요, 전혀 그렇게 해석할 성경적 근거가 없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적힌 사람도 나옵니다. 이마에 표가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소유, 마귀의 소유, 소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원칙을 갖고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는 무슨 스토리냐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는 제가 뒤로 제쳐뒀어요. 무슨 이야기인가, 스토리가 뭐냐 하는 것하고요. 또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이렇게 보니까요, 요한계시록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또 놀란 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긴 하지만 이미 우리 속에 이루어진 것들이 또 많이 기록된 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 21장, 22장의 마지막 부분과 앞부분을 우리가 22장 앞부분을 가지고 조금만 깊이 살펴보면 이런 나라가 오는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오늘이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사실 요한계시록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이런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과정, 그리고 끝 그렇게 제목을 잡았다가 좀 더 경건하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알파와 오메가 제가 이름을 그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생각한다면 이 말이 우리를 오도 잘못되게 해석하지 않게 잘 인도해 준다고 제가 믿습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뭐냐? 그게 예수님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죠? 하나님이세요. 구약에도 이미 알파와 오메가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과 나중이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하는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내가 알파 오메가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요한계시록의 소중한 주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구나 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라. 그렇게 하나님 자신이 알파 오메가다 그러는데요. 21장 우리가 21장 22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에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읽었던 22장 5절 뒤에 나오는 13절에서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분이 시작이고 그분이 마침이고 그분이 처음이고 그분이 마지막이고 전 인류 우주 인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고 통괄하셨고 지금 계속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구약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사야 41장 4절에 보면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또 이사야 44장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는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강조할 때 특히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사야 44장 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지금 읽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또 온 세상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이시며 또 앞으로도 끝까지 온 세상을 주관하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모든 걸 만들었다. 내가 모든 걸 이끌고 있다. 앞으로도 내가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할 것이다. 그런 신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과감하게 내가 알파 오메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금년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오늘 금년의 마지막까지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시며 오늘 금년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끝내 온전하게 또 앞으로 완성시키실 분이시죠. 이 말씀을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죠.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생각이 안 납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그랬는데 믿음의 주라고 할 때는 뭡니까?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시작자요. 그런 말이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믿음의 주 창시자요. 또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 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강한 아주 강력한 주제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장 5절에도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먼저 났던 말은 먼저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부활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말씀하죠. 18절에도 보면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알파 오메가 되신다. 그분이 주인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그 앞뒤를 통틀어서 보면 마지막 때에 있을 일들을 소상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한자, 네 글자로 만들면 신천, 신지가 되죠. 근데 신을 두 개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를 만드니까 신천지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천지 하니까 이게 그 이단으로 딱 생각나니까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관심이 못 끌 수도 있는데 이게 너무도 귀하니까 이단들이 이거 갖고 이단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신천지라는 말 쓴다고 우리가 못할 건 없죠. 하나님께서 신천, 신지를 다시 만드시고 그 다음에 신부, 아주 잘 단장한 신부 같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보내신다.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21장 앞에 쭉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21장 1절 2절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장한 신부인 교회를, 완성된 교회를 내려보내시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어서 요한은 자신이 본 완성된 교회의 모습을 그 다음 11절부터 21절까지 해서 쭉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요, 성 외부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22장 5절까지는 성 내부의 모습을 소상하게 기록해 준 것을 봅니다. 우선 외부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성의 빛이 극상품 보석 같았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크고 높은 성곽에 12천사가 있는 12문이 있는데 동서남북에 각각 세 문들이 있고, 근데 그 세 문들은 통진주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또 성곽의 크기는 그 12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성의 크기는 정사각형으로서, 참 제가 이거 계산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12,000 스타디언으로 되는데 그걸 계산하면은요, 2,200km입니다. 2,200km면 제가 또 컴퓨터에다가 물어봤어요. 서울서 2,200km 정도의 중국의 어디가 되느냐 물어봤더니 홍콩까지가 2,000km더라고요. 홍콩보다도 200km를 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정사각형이니까 가로 세로 2,200km 정사각형을 그려가지고 지도에 중국 지도를 펴놓고 같은 비율로 축소를 해서 이 정사각형을 딱 집어넣으면 중국 대륙을 거의 이게 커버하겠구나. 그 새 예루살렘 성의 크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실제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벽의 높이가 64m이고요. 성벽의 높이가 63m. 성벽이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되어 있다. 이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성곽의 기초석은 12종류의 보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아까 얘기한 통진주로, 진주 여러 개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붙인 게 아니라 하나의 진주로 문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마 진주 가운데를 문을 팠겠죠. 여러분, 이따금 신문에서 누가 짬뽕을 먹다가 짬뽕에서 흑진주가 나왔다.
근데 그게 아주 크다는 표현이 밤톨만한 크기의 흑진주가 나왔다. 뭐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드나들 문은 밤톨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성문이 통진주로 되어 있고요. 정기현 자매 집에 사파이어,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그중에 하나 두 개는 있겠죠. 네. 어디 있습니까? 안 물어봐도 장롱 깊숙이 있습니다. 보석이 들어가는 위치는 항상 장롱석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로 온통 장식된 성벽 기초가 위에 성벽이 쌓여져 있고 통진주로 되어 있는 문을 드나들 사람이고, 최영 장군이 그렇죠? 황금알기를 돌같이 할라. 그 양반이 혹시 신약을 본 일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쫙 뚫려있는 길이 황금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황금을 지려 밟고 다닐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이 천국의 묘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내부로 들어갑니다. 내부의 모습을 보니까 21장 22절부터 오늘 읽은 22장 5절까지 제가 이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자신이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다 그랬어요. 그분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걸 읽으면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다른 성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예수님 그분을 모셨으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돼 있는 거고, 야, 이것하고 지금 앞으로 우리가 가게 될 새 예루살렘의 그 모습하고가 본질적으로는 똑같구나.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거예요, 성경 보기가. 오호, 그렇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 이거는 실제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게 성전이 그런 그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앞으로 그 성전,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아멘? 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지금 예수를 모시고 있는 우리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또 다른 성전을 필요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잘못 얘기해요. 교회를 가서 성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앞으로 절대로 이 성전에 나와서 이런 기도하지 마세요. 성전이 아닙니다. 여기는 뭐예요? 교회당, 예배당, 집당자를 쓰는 겁니다. 건물이에요. 근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집이다. 그런 말이지. 여기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특히 여기서 강대상인데 더 거룩하고, 정규진 형제가 앉아있는 덜 거룩하고, 저 문간에 원준이가 앉아있는 덜 거룩하고, 이거 아니고요. 그냥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그런 장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교회 생활하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니까요, 그 등불이 필요 없다 그래요. 해나 달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고 예수님이 등불이 되시기 때문에 다른 빛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방의 카톡방에 들어가거나 우리 옛날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들 방에 60년도 더 된 그 친구들 카톡방에 들어가면 누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참 명언들을 좋은 말을 많이 올려놓더라고요.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아니, 이런 말을 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 사나? 에? 몰라서 이렇게 안 사나? 다 알지요. 근데 죄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못 사는 거지. 다른 빛이 필요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등불이 되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또 그 말씀을, 그런 상황을 그대로 또 묘사해 주는구나. 그런 말씀을 우리가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만국과 만민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교회는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나 학식이 많거나 적거나
키가 크거나 적거나 벨기에 사람이거나 한국 사람이거나 중국 사람이거나 일본 사람이거나 만민이 함께 예배하는 장소다. 세상에 이런 다른 그룹들을 참 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만민이, 만국이 그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다닌다. 밤이 없고 성문을 닫을 필요도 없다. 그랬어요. 22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보니까 아름다운 놀라운 장면이 다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그 황금으로 포장되는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12가지의 달마다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요, 그 잎사귀가 만국의 치료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71입니다. 뭐 나이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71인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필리핀도 가보고 뭐 이렇게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나보다 비실비실 하더라고.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그것도 영어로 계속 강의를 했는데 복음을 강의했잖아요. 근데 쌩쌩했거든요. 근데 우리 어디가 승민이 아주 선생님이라서 밑에 들어가 있네. 승민이도 그렇고 너 누구야 여기 아까 여기 성민이. 이 경상도 사람들은 성민이와 승민이가 구분이 안 될 거예요. 둘 다 성민이가 돼버리더라고요. 근데 88은 20대가 해롱해롱하고 있더라고. 3일을 그렇게 난 강의를 했는데. 그래서 원래 제가 체력이 강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상해졌어요, 내가. 복음만 얘기하면 그냥 바로 치료제가 오는가 봐. 야, 참 놀랍다. 생명의 나무에서 잎사귀가, 열매가 우리를 영적으로 활기 있게 만들어주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도 비추어 볼 수가 있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며 와, 주의 얼굴을 볼 날이 오는구나. 구약에서요, 하나님 얼굴 보면 다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 우사 아시죠? 우사. 수레가 속아 막 뛰니까 법궤가 무너져 떨어질까 봐 확 붙잡았다가 즉사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날에는 주의 얼굴을 친히 뵙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자, 참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요즘 방탄 소년? 뭐 걔네들이 뭐 전에 보니까 홍콩 갔더니 뭐 난리가 나고 태국 갔더니 난리가 나가지고 걔들하고 같이 오려고 같은 비행기 타려고 좌석을 끊으려니까 없으니까 거기 젊은 아이들이 1등석과 비즈니스석을 끊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세상의 스타들도 그렇게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뭐 요즘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옛날에 걸 그룹들 뭐 그네들 핑클? 난 핑클밖에 몰라. 아무튼 핑클이 그 공연하고 밤에 새벽에 한 서너 시쯤 집에 들어오게 되면 그 집 앞 문 앞에 아파트 앞에 지키고 있다가 드디어 나면 오빠 무슨 난리치고 말이죠. 오빠가 아닌가? 언젠가? 아니, 스타 얼굴 보는 것도 이 난리를 치는데 창조주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바치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을 얼굴을 뵙는다고 하는 말. 참 어마어마한 복된 장소, 그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의 얼굴을 보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여기서 보니까 우리 지나 이마가 잘 보이네. 거기에 예수 쓰여 있네.
저 뒤에 새벽 기도 때 여기 나래 이마에 예수스 했다니까 나래가 또 기다 갑자기 이마를 넓히더라.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마에 예수 이름이 쓰여 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666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뭡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 이게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말씀을 다시 볼 것 같으면 그곳에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이마에 그분의 이름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시 밤이 없겠고 주 하나님 자신이 그들에게 비추시기 때문에 등불과 햇볕이 쓸데없으며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할 것이다. 왕족 같은 삶을 사는 그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곳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누구냐?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은 먼저 없는 자들에서 속된 자, 세상에 속한 속된 자, 가증한 일을 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27절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들어가는가? 오직 어린 약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렇게 단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강현수라는 이름 석자가 예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안 되어 있을까? 되어 있을 것 같아. 것 같다면 아닐 수도 있거든? 예. 딱 선포하는 것이 필요해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된 자들입니다. 근데 마귀란 놈이 믿는 것까지는 해라. 근데 그 뒤에는 믿은 사람이 받은 복은 믿지 마라. 이렇게 속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다시 들어가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분의 이름도 그들이 이마에 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모신 자들은 모두가 주님의 소유가 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마에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멘. 이 아멘 소리에 마귀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하는데 말이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결정이 뭐냐. 완성된 교회가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성은 완성된 교회입니다. 21장 9절부터 10절에 보니까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바로 교회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 모습은 완성된 교회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완성된 교회 모습이 이토록 정결하고 순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최후의 걸작품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분을 믿는 자들은 모두 이 하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를 완성하는 일에 하나님의 동력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박영철 목사를 결코 우습게 보지 마세요. 제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에이, 목사님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멘. 이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면요, 구차하게 세상에 비굴하게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분의 일에 동참한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이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코워커다, 콜래버러다,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우리 구원은 그분의 창세 전부터 우리의 구원은 창세 전부터 그분께서 계획하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시작하여 부르신 알파의 주님을 믿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것이 시작이잖아요. 그 시작의 알파의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우리 전생에는 그분의 부르심에 동참하는 전 과정이고,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헌신한 그 헌신을 받으셔서 교회를 완성시켜 주실 오메가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을 약속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항상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된 우리의 구원은 그분의 동력자로서의 과정을 거쳐 교회 완성이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다. 것이죠.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인생 과정이 시작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너희들이 아직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과정이 이 피 흘리게 싸우는 과정이고요. 주님의 자리에 또 마귀에 속아서 내가 주인된 이것에 대한 철저한 배제와 함께 주님에게 다시 그 자리를 떼어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항상 고백하는 이 과정이 그리스도인의 전생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고 완성시키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고 그 믿음의 과정을 통해 궁극적 목적인 교회를 완성시키는 사역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십자가와 부활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며 부활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완성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헌신함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다시 연말을 맞고 새해를 맞는 우리 마음이 이 근본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결단하고 초점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그런 연말 연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 자신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시작점을 통과하여 어떤 과정을 거치며 어떤 결과에 도달하는지를 다시 일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이미 시작점을 통과한 사람들이 피 흘리기까지 한 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매일의 승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결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소용되어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계절이, 이 연말연시의 계절이 우리의 본분을 다시 확인하고 더 뚜렷하게 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싸움나이다. 아멘.